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1988년 12월 첫째 주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3년 못되게 첫 사역을 하고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첫 사역이었다 보니까 저는 명곡교회를 늘 모교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와 또 이상영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네이버 지식인의 어느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렸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정말 자신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네이버에 올렸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아프면 이런 질문을 올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나 자동차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월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는 월 50만 원짜리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십니까? 미국 테네시 대학의 생물의학 공학 박사인 헬멘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이 신체를 분석하고 값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에 의하면요, 사람 이 성인의 몸은 물이 65%이고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 3%, 기타 다양한 종류의 화학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분해해서 팔면 1달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달러짜리 가치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1달러짜리였습니까? 웃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죠. 1달러 1380원, 편의점에 가서 제일 작은 물 한 통이 1200원입니다. 그것보다 170원 더 비싼 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의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저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성경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헌들 중에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약 3000년 전에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별들을 쭉 보면서 감동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탄성하고 있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감동, 정말 깊은 감동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2022년 초에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이 우주망원경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단순히 지구를 관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우주를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인데 첫 번째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와,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확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신비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이야, 참 우주는 참 광활하고 우주는 신비롭고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야,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태양은 티끌만도 작고 티끌보다도 더 작구나, 그러면서 그 태양계에서 중에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 야,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인생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아, 별거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되는데, 아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잠시 사로잡혔었고 바로 이어서 저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특별한 존재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 별들의 총량, 무게가 어느 만큼 될까요? 지구만 해도 엄청나게 큰 물질 덩어리지 않습니까?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 그 너머에 은하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은하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의 무게를 한번 얼마나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무게 단위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것들은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흙덩어리이고 돌덩어리이고 그리고 금속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티끌에 수천억 조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소량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저 꽃들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만지기도 하고 향기를 맡기도 하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고 꿈을 꿀 줄 아는 그런 생명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몇 초 동안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무려 61년 동안, 제 나이가 61살입니다. 61년 동안 그 생명체로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추구권을 지키고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조 제일 첫 부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그 존엄과 가치,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존엄과 그 가치, 그 생명의 존엄과 가치,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참고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서문에 보면 첫 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제가 번역해 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몇 개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존엄과 가치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해서 전부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 이 이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줄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올 연초에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창세기 1장부터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몰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1일에서 6일까지 창조하는 과정들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책이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더라. 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첫째 날에서 세 번째 날까지는 저 반복되는 표현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 말고 반복되는 표현에 더해서 매일의 창조에서 좀 하나님께서 새롭고 특별하게 언급하시는 내용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나오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반복되는 표현들은 모두 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1일에서 3일까지는 전부 다 초록색들밖에 없어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빨간색이 한 문장씩 있지만 딱 한 문장, 그거고, 보시면 빨간색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섯 날 중에서 인간 창조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빨간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많은 분들은 1장 26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 자체는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까 하고 의논하시는 신적 계획, 신적 플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왜 놀랍냐면, 여러분, 지구가 저 우주 깊은 심연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달하고 같이 있지만은 달하고 지구가 부딪힙니까? 태양계를 돌고 있지만 꾸준히 똑같이 돌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주와 저 은하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신적,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설계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일에서 6일 창조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을 정말 오묘하게 지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겠다는 신적 계획을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저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셨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계획과 설계를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1일에서 6일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고 하면서 신적 행위를 저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호흡하게 됐는지 단 한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직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입으로 불어 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마침내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러겠습니까? 인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또 하나 깜짝 놀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그 결과로 그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다스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를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아십니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의 왕들에게만 사용하는 극존칭이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말이란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왕국에서 그들의 왕들의 목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메스키악 가셀이라는 왕을 두고 그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습니까? 태양신 우투의 아들 메스키악 가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루갈반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냐면 저기 보십시오. 루갈반다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무찌라는 왕도 역시 두무찌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왕에게는 신적인 존재 길가메시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320년을 통치하고 420년을 통치하고 120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뻥치면서 말입니다.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잠언집에 보면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왕은 신의 참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투트모세 3세 왕이 세웠던 비문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The image of Re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투트모세 3세 왕은 태양신 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악마의 신, 코브라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악마의 신 킹구를 죽여서 그 몸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진흙에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들과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과 왕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은 왕은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독자와 청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청중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근성에 쩔어 있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 왕들이 신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아닙니까? 어찌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제발 학력으로 좀 평가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치를 학력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의 가치를 직업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가졌던 그 가치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체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좀 오래됐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와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차마 강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첫 번째 할머니가 첫 아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마지막 소천하시면서 저희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슬픈 장면 속에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유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할머니께서요, 어린 소녀일 때에 미국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구한말 때, 그리고 이 나라가 유교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었었고 노비와 백정들과 더불어 살지 못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던 그런 시절에 이 어린 소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뭘 한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평소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특별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대로 우리가 단수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면서 분명히 사람은 단수인데 그들로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가 아니고 사람을 만들고, 단수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들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생각이 삐딱한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게 첫 번째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27절의 것을 다음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면서 창조하다는 표현을 두 번을 썼는데, 창조하다는 동사를 두 번 썼는데 히브리어 성경책에서는 창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바라가 세 번 나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라고 했는데, 구약학 교수답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상하게 생긴 저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로 된,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보십시오. 저게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바라인데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번역하는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잡생각을 했는지 하나를 빼고 2번만 기록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창조하다는 표현 3가지 중에서 2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바라라는 동사를 쓸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문에서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자카르 우운드 케이바라는 요거를 동사 앞에 도치를 시켜놨어요. 여러분 도치법 들어보셨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도치법. 어떤 때 도치법을 쓴다고 들었습니까? 배웠습니까? 강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만 왕같은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왕같은 존재로 지었다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1700년대에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장자크 루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가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와 똑같은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이죠. 평등 사상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소와 동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실학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연암 박지원 선생인데, 이분이 사신들과 함께 북경을 여행하면서 기록한 책이 열하일기라는 책입니다. 그 열하일기라는 책이 보면 이 박지원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친구에 대한 생각, 우정론,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버튼 제2의 나다. 아내는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한번 잃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법. 그것은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절대적인 비극인 까닭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단한 우정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내는 잃으면 다시 구할 수 있다니요. 친구는 잃어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절대적인 비극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는 죽으면 다시 구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생각일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조선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여러분, 그건 그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째 우리나라만 그랬겠습니까? 일본, 중국,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가치가 이랬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 340년 전이 아니라 무려 3400년 전에 기록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왕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딸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딸은
사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평생 대접받고 살아야 되고, 내 딸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마의 그 코브라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의 딸들입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어떤 존재예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사진을 보면서 저 자신이 생명체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한 일주일 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에는 자다가 잠이 확 깼는데 잠이 확 달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갱년기이다 보니까 매일 밤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깨고, 어떨 때는 2번씩도 깨는데, 그래도 깼다가 곧바로 잠들곤 하는데, 그날은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 옆에 저와 똑같은 생명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저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같은 존재는 티끌에도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체다. 극소수의 물질들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체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글쎄 저뿐만 아니고 저 옆에 저와 똑같은 생명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이 생명체가 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 34년 동안 제 옆에서 함께 자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명체가 눈을 확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입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여보 고맙소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 생명체가 돌아 누우면서 뭐라 하나 안 자고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남편이 바로 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그 아내가 이 생명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생명체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노인이든 아이든, 피부색이 희든 검든 상관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좀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좀 존중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나날들을 살아내시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따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허무 속에 빠져서 인생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 뭐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의 삶을 헛되게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실제로 저희들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티끌보다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 때로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때로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해서 가졌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